그게 이재민이 속죄라고. 아버지 하나님, 가옥이 무너지고 아버지 그를 흘러가는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또 베트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우리 청년 장빌리브 청년에게도 귀한 또 사역을 아버지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청년이 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선교사역뿐 아니라 아버지가 인생의 길에 주님이 큰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멀리서도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 들려오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주어진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고, 이 밤에 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의 행해진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허물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허물과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편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참 시편이 너무나 좋은 거는 말이죠. 읽는 것 자체가 기도고 찬양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는 늘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 그게 기도가 되고 또 노래가 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참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리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시편 35편도 이 다윗의 깊은 고통, 격렬한 감정이 묘사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격렬한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복수심으로 흥분했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원수 사랑은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개인적인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주하는 의미는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경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살아보면 말이죠. 너무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도 말이죠. 꼭 상처가 그만큼 돌아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잘했더니 우리 목회자들 중에 늘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라. 왜냐면 꼭 상처를 받는다. 전에 과거에 어떤 저하고 동갑인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너무 저기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전 또 너무 많이 삐졌어.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용선하되 잊지는 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용서는 잊는 거거든요. 용서는 잊어버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다 같이 일제하는 독일의 피해를 어찌 보면 독일은 더 많은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지금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복수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못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복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고 죽습니다. 진짜 복수는 저는 17살 때 내가 계획을 잡았지.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제가 붙여서 딱 써놓고. 저도 얼마나 이런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미워한다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924년 9월 1일 일본 도쿄와 오코하마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7.8의 대지진, 15만 명이 죽었고 34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자료가 이런데 더 많이 했겠죠. 자료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미국이 즉시 150척을 65엔 정도의 어떤 구제품을 싣고 가서 150척 수송선 일본을 도와주었어요. 그때 천황 히로히토가 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에게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붓으로 쓴 그 친서에는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되죠?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신문의 한 사설에서 이런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다. 족속이. 일본뿐이 아닙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세상 사랑은 식어지고 말이죠. 그 개인주의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표는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을 핍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반, 배신을 갚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제가 어제도 모라에서 그저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있던 성도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더니 난 두고 온 거거든요. 신방 한번 안 옵니까 하고 막 또 힘들면 와도 또 기도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병원에도 가지고 합니다. 뭐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지.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그죠? 왜 내가 남에게 부담을 줄까? 저는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믿는 자들이 목사나 교회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 너무 부담을 많이 목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 다윗이 뭐냐면 형제들보다 더 친절하게 그죠? 막 도와주고 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그죠? 뭐 우리를 괴롭혔다면은 좀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그죠? 베풀었는데 억울하고 우라병이 터질 정도로 기가 막힌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열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지 참으로 뭐 그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야.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알고 있는 큰 그림을. 하나님 나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그림이 정확하게 없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게. 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죠. 전 그림을 딱 씌워놓고 하면 말이죠. 그렇죠.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는 아무리 잘못됐어도 막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라 생각하면 그 과정을 그걸 경륜이라고 제가 말했죠. 우리가 뭐 태백산을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가다 보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제가 수련회 가보니 그렇다고 집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 와 기가 막힌 일이었대. 목사들도 알고 보니 싸우더만. 그걸 목사들한테 배웠는가 몰라. 그런 집사들이 싸우더라고. 아이고 뭐 그래 울고 불고 이러다. 야 참 어른이다 그렇더라고 어른이라도. 우리 애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반대하고 죽이려는 모든 엄마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100% 기름 부음을 받았어. 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자기를 괴롭힌다는 의미로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보는 게 따로 있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자기가 직접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역시 성도들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우리보다도 내가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신경이 써야겠죠. 신경이 써입니다. 신경이 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를 안 괴롭히는 게 나을 거다 이러면서 너를 핍박 안 하는 것이 좋을 거다. 왜?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뭔가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주님조차도 배신을 당하고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또 베드로도 여러분 잠시 그죠? 기가 막힌 일들 속에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땅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 땅기자의 감옥이라고 그랬죠. 이게 갇힌 자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밤에도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밝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애가야, 애가. 슬픔의 노래에서 한 세 단위로 된 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하나로 묶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번째 애가인데 말이죠.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참 이 위급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출혈을 막아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다윗은 늘 그런 거죠. 내가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내가 하고 싶잖아요. 이게 지금 믿음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냐. 믿음은 기다립니다. 어렵습니다. 똑똑하면 더 어렵다, 성이야. 똑똑하면 더 어렵다. 왜? 이게 빨리 돌리니까 그런 거야. 이게 빨리 돌리니까. 근데 빨리 주님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면 말이죠. 전에 과거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아버지가 시장에 갔어. 과자 가게에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니 아들 누구 왔나? 친구 아들이니까 니 과자 한 주먹 지 가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와, 괜찮다. 지 가라. 가만히 있으니까 사장이 주시. 니가 아저씨가 쥐는 안 쥐었다? 사장님 손이 내 손보다 크기 때문이다. 만물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일달 하나님 주신 지혜는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 그 놈들이 상상도 안 하는 지혜가 팍팍 열리니까 오늘 동수하고 진수 주죠. 날이. 그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분자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니를 찾아오는 네가 세상에 필요가 되어서 동수를 찾고 나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들을 필요로 해야 돼. 찾아와야 돼. 인생이. 뭐 찾아가지 사정하고 뭐 그러니까 언제 돈 벌겠어. 인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찾아오게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 8절은 이 대적자들에 대한 이제 기도인데 4절에서 8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능에서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거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손이 빠를 수 있고 내 행동이 빠를 수 있는데 다윗은 그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자식 삶에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솔직한 예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필요 없으면 돈을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결단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온갖 이런 편리한 방법을 다 이용하는 것이죠. 제 할 짓 다 하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이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고하게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판 사람은 그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하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라고. 그죠? 첫째는 지지에 지가 죽는 거예요. 죄질 짓을 하기 때문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에 걸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눈이 열려서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빠졌다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거 뭐 소설입니까?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겁니까? 그런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여러분 또 모르드게하고 하만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 준비하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그건 짱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 마음을 하나 만지니까. 고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 만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요즘 필리핀 때문에 내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내 이름으로 막 후원을 하고 다닌다니까. 왜 그러나? 그러지 마라. 이랬더니 왜? 그래야 형님이 오면은 사람들이 내를 기대하고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게 천재야, 이 친구가. 내가 직접, 그래, 필리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돈을 많이 벌면 큰일 난다. 이러면 그렇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일본 사람이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아 안 하거든요. 도와주는 거 좋아 안 합니다. 도움을 받지만은 내가 그렇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 얘가 그런 걸 알아듣더라고.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하나님 주신지 그런 걸 내가 자기가 생색내니까 말이죠. 처음이라든가 저번에 보내줄 때도 진단 키트를 하니까 막 1000개만 더 돌락하고 막 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는 말이죠. 그걸 받아가는 돈 받고 팔고. 그러니까 이 친구 충격을, 그걸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 필리핀 사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있는 척 하지 마라. 함부로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 그러니 이 친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너무 까불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누가 사돈이 뭐 어떻다고? 다른 사람, 그래요? 그렇다더라고. 그럼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다더라고. 사돈이 노는 사람인데 배가 아파야 된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걸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응가를 그가 누지라고. 참, 그런 말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잘 지내는 것 같아? 까불래니.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그걸 이미 또 다윗은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야. 다윗은 멋있잖아. 미리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됐나 응답 됐는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은 미리 결론 짓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답을 얻고 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감사합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우리 시편 이름 너무 감사하냐. 우리 이걸 시편을 자꾸 공부하는 동안 우리 믿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다윗이는 바뀌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야. 이거 머리 좋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가가 1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애가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마무리를 딱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가 11절에서 18절인데 말이죠. 11절 12절 읽을까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 참. 두 번째 애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을 위정자고 횡령자고 뭐 나쁜 놈 도장 나기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에게 항상 선하게 대접을 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삶을 보면은 사울의 여러분 그 악신을 쫓아내주고 또 몸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리고 또 사위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 우리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심장병이 걸리가 죽든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는 그렇죠.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너만 뺏기지 마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선한 일 때문에 아플 수는 있어. 근데 너무 괴롭혀서 아프면 안 돼. 내 마음을 그거 때문에 내가 아픈데. 성희야, 내 마음 너 때문에 받는 돼. 그건 바보야, 바보. 와, 내 거를 너 때문에 뺏긴단 말이야. 선한 고난을 뭐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 다쳐가지고 병들만 누구 손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럴수록 더 가슴을 딱 펴고. 원래 귀신은 저런 거야 라고 말해야지. 귀신은 그런 거지. 귀신한테 상처를 받아도 되겠어? 귀신은 그런 거야. 귀신은 짓이 그렇지 뭐. 그래. 귀신은 아이고 귀신이 또 지랄라니 예수의 피를 얼마나 뿌리 뽑고 이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뭐 오해에 대한 고난도 아니잖아. 너가 선교하다가 마음이 아프나 뭐 교회를 짓다가 마음이 아프나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말 한마디에 삐지가지고 그런 게 없어. 잘못 어제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람 레이기 끝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약속했다 안 된 거 있어도 여러분 물새 줄라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11주도 못했으면 다음에 또 네가 행편이 안 되면은 그런데도 11주가 이렇니 저렇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고 다시 회복하고 툴 털고 가야 되는데 늘 여기 하나 낑가놓고 여기 낑가놓고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뽑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멋지게는 웃을 얘기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간같이 하였도다. 참, 지금 친구들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의 마음을 겸하게 하며 그의 아픔에 동참했고 그는 친구들의 슬픔을 자기 슬픔처럼 생각했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죄를 내가 죄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파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또 그 순간만큼 어디에 있죠?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무슨 기도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병원에 갔으면 지금 좋은 의사 앞에 눕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진단하고 만지고, 그죠? 알고 보면 이래요. 제가 옛날에 죄송해요. 이런 예화는 좀 그렇지만, 변호사를 쓰면서 어떤 법적 다툼을 하는데 말이죠. 변호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내가 뭐라 했지? 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당신이 보더라도 보통 사람이 아닌까 보일 텐데, 내 일이 잘못되면 당신 앞으로 변호사 일하기 어렵다. 왜? 내가 소문을, 이 사람 문종술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내 소문 한마디면은 아마 변호사 일하기 어려울 걸. 아무도 당신을 선임하지 않을 걸. 내 말귀를 가만히 들으면 말이 막는 거거든. 저 일 잘 못한다 소리만 내는 거야. 욕할 거 없어.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눈빛이 다르더라고. 당신을 위해서 잘하라, 내 말은. 내를 잘 봐주려고 마음 먹지 말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변호사 일을 잘 하시오. 그러니까 더 상투적으로 하네, 상투적으로. 그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 야, 하정욱이는 진짜 대단하다. 뭐든 일에 풀어내는 거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막 자기가 자기 일처럼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래 해야지, 그래.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당신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이 항상 이웃을 내게 평안을 빌어라. 그들이 사정이 안 되면 내한테 오지 않겠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제발 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하는가 노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막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수백 명을 기도하잖아요. 제발 노면을. 그건 마음은 아닌데 그래요. 그래. 평안을 찾기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축복하죠. 마음껏 축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기가 안 되면은 얼마나 쪄가지고 영적인 살이 얼마나 쪘는지 말이죠. 좀 걷기가 힘들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 어머니를 곡한같이 해줬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기뻐해 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은근히 속으로 배가 아프거든요. 요즘은 뭐 응가도 쓸 데도 없는데 배가 아프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 지어진 거예요. 그래 지어진 거.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입에 배어야 돼. 입에 배어야 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 내용. 억지로라도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를 내가 견뎌내는 영적인 실력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윗이 대적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대적하며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저주하고 쉬지 않고 다윗에게 악담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은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 빵 한 조각 같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명예,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집에 며느리들끼리 모였는데 아니 이 집사님들끼리 모여있는데 집사님이 좀 가난했고 좀 힘들어진 집사님이 쭉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끼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의가 들어왔는데 먼저 세비랑 진숙이랑 해옥이랑 이제 전도사님이 있는데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라 떠들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가 같은 내 이야기 했는가 보다 싶으면 여기 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마귀가 쑥 들어가요. 또 뭔가를 잊어먹었어. 잊어먹었는데 사람들끼리 저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성의가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이것들이 왜 성의가 여유가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 뭐 이 자식들이 미쳤나 이러고 끝나는데 내가 해필 사업도 보도나하고 몸도 아프고 뭐 신랑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왔는데 갑자기 어때 뭐 그런 억울한 소리를 그죠? 누가 저끼리 그냥 이야기인데 지가 미리 시험 드는 거야. 시어머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먹고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 그 집의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참 그래도 식사를 많이 하신다. 이랬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 여기서부터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고기를 끊고 그래
니 다 쳐모라 이러면서 막 묵다가 부망상증 갔다는 그런, 여러분 인간이 별거 아니라니까. 90살은 할매도 그래. 90년 살아도 뭐 인격이 훌륭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첫 번째 애가도 그런데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애가의 마무리가 그런 거예요. 또 첫 번째 애가 마찬가지로 구원하신으로 인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구해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집회에서 저는 이미 감사한. 막 이게 자리에 일어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죠? 이미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도 뭐 진숙님 우리 나라고 또 뭐 사이도 만났지만 인생이 그런 그게 네가 여는 거야. 오늘 궁디팡팡도 이야기해 주지. 궁디팡팡.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궁디팡팡 해주라. 그거 뭐 돈 들은 것도 아니잖아. 궁디팡팡이면 되는데. 나는 누가 또 드려주려는 거 모르지. 주님이 궁디팡팡. 주님께 늘 나는 궁디팡팡이야. 이쪽 엉덩이가 좀 커졌어. 자, 그 다음 세 번째가는 19절에서 28절인데. 세 번째가서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야. 진짜. 그러므로 그는 좀 더 명확한 말과 평온한 자세로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은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봤다느니 하하 하며, 그죠? 악에 차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똑같아. 인간이 갈수록 더 할 거거든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기뻐해.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모든 대적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의 그즘의 악행을 지켜보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실 때가 됐대. 보셨잖아요. 이제 다윗을 공정하게 재판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잠시라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머무는 시간 동안은 그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왜 기도합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셔도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아시지요? 이거 하나라도 주님이 우리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일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야. 기가 막힌 일을 가더라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가죠. 주님 너무 일상이 됐어. 잡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거 시간이 어디 있어? 아깝잖아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외우다가 그제 주님 뭐 주는 거리시다 하다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누가 준비하신다고? 주님이 준비해. 그래서 뭐 담대. 그럼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나 나쁜 흔적들이 남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기를 아하 손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대들기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윗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왜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줄 압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날 줄 몰랐지. 살아날 줄 몰랐지.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날 줄은 몰랐지 이러면서 깍꿍하고 일어나야 되는 게 슬플 일이 없어요. 깍꿍.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때? 쟤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뭐 넘어지 봐봐야 뭐 원래 노숙자인데 부산역 가면 따뜻하고 요즘 좋아요. 겁낼 게 뭐 있어.
내가 노숙자로 가면 대장 못할 것 같아요. 참말로. 어디까지 우리는 대장이지. 내가 겁날 거 없어, 겁날 거 없어. 얼마나 노숙자 중에, TV, 제가 노숙자로 있으면 카메라 촬영하러 오지 않겠어요? 노숙자 중에 이상한 놈이 나타날 때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내가 45살 검증고시 공부하러 갈 때, 그럴 때 안 합니까? 학원에 갈 때. 이 가우스보다니, 롤렉스 시계, 금통 시계 차고, 외제차 타고, 여러분, 검증고시 공부하러 가는 놈 봤어요? 학원 선생님 놀래가지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다 보면 내가 그랬지. 내가 이 검정고시가 생기고 내같이 위대한 사람이 검정고시 공부하는 놈은 없다. 나는 지금부터 17살이다. 17살인데 외제차도 있고 롤렉스 시계 차고 저런 가우스포나 머리 기름 쫙 바르고 그걸 여러분 내가 검정고시에서 쪽팔리고 그런 게 수준이 낮은 거야. 가짜로 살면 안 돼. 가짜로 살면 안 돼. 그것조차 난 다 버려버렸잖아. 진짜가 되려고. 주님이 주시는 거 입으려고. 다윗은 여러분 자기를 향해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기를 아하 손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상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소설을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해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 종일토록 우리가 주를 찬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 같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그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내리는 그런 우리 때문에, 그죠? 내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딱 보죠. 얼마나 기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7절, 28절 그 말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소리를 외치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문자를 보낸 말이죠. 진짜 막 진짜 미에 최호경 집사님 딸내미 있잖아요. 그건 한 번도 아멘 안 온 적이 없습니다. 헐부터 이모티콘 하나 보내가지고 그게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보내고 이 춤추는 그림 이상한 걸 보내고 기특하잖아요. 뭔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 반응. 그 때를 안 놓치려고 반응하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등 하지 말다. 뭐든지. 제 문자는 그렇게 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반응이 빨라야 돼. 그래요? 이래야 돼. 오늘 이제 딸내미하고 사이하고 이야기할 때 내 자세가 그렇죠. 내 자세가 이래 절대 딱 이러지. 저는 그 얼굴을 대려고 대더라 나는. 그들이 어린 애들이지만 그게 반응하고 손을 모으고 그렇군요. 그 이야기 듣고 진지해. 나 내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해.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건지신다고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그 약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이 건지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도 멋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약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그럼 그 길이 안 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가득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내가 한 거 이거 뭐? 내가 한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일부러 오늘도 그렇게 가난해지고 더 여러분 좀 위해지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1도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약한 자를 건지십니까? 17절 다시 읽을게요.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보통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거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건지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불렀다 하고 건지는 거예요. 슈퍼맨이 하도 할 일이 없는 때가 있어요. 슈퍼맨이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뛰어와가지고 니가 불렀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심심하잖아. 하나님도 뭔가 여러분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보이고 싶잖아요. 세빈이도 누가 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 아무리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싶으면 기가 열리가 있고 막 그런 다 그래. 그러면 억지로도 나타나. 네가 불렀다 이거라면서 나타나는 주님이시네. 주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도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공정하신 분이니까 그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27절 그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에는 불화들이 있습니다. 불화들이 원래 알고 보면 진짜 하찮은 것들이 많아. 알고 보면 하찮은 거예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뭐 말도 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집 사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치약 짜는 거, 양말 뭐 뒤집어, 양말을 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내미가 뭐라 해야 돼, 보고. 아빠 화장실 뭐 어떻고 저떻고. 알겠습니다. 양말, 감히 양말을 제가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양말 제가 빨았습니다. 속옷까지는 내가 헬스장에서 빨았거든요, 원래. 집에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된대. 그런데 속옷을 빨는데 햇빛 헬스장 이래서 놨더라고. 빨래를 하시면은 퇴원 뭐 시킵니다. 이러다. 그 양말만 빨아, 양말. 양말은 항상 하나 늘리고 매일 하루에 두 켤레 신어야 되니까. 아침에 신고 저녁에 바꿔 신어야 되니까. 양말. 집에 화장실 쓰는 것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툴 필요 없어. 뭘 다퉈? 정말 뭐 독립운동도 아니잖아요. 근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 뭐 의를 위해서 숨겨하는 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싸우더라고. 그런 거 없어. 저는 이미 그렇게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전하, 황복무지로서 있다. 뭘 그래? 이게 모르죠. 생명에 걸린 문제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자. 재판하고. 이번에 보니까 옷 맞추러 양복 맞추러 갔는데 말이죠. 그 양복집 사장이 그래도 집사인데, 저는 절대로 집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왜 입찰하고 이러면 막 사툴 일이 많대거든. 학교, 교복, 돈을 많이 버는데, 옆에 양복집이 그거 많이 있어요. 저 집은 이혼했습니다. 라더라고. 왜냐하면 입찰을 했는데 10원 때문에 떨어질 때가 많대. 그럼 몇 억이 날아간 그 부부간에 몇 번 다투가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한 번 때린 거야. 그 아내가 너무 좋다더래. 때려서. 이혼 신청인 거야. 그래 5억 줬대. 그래 내가 이랬지. 저는 절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5억이 없습니다, 내가. 줄 돈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이 내하고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위자료 줄 게 없어. 쥐가 두고 이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애쓸 때 준비하신 주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때로는 여러분 참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뭡니까? 다윗이 내 어머니를 곡한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슬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도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